할렐루야.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원래 다 하려고 하다가 좀 분량이 많아서 끊고 오늘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마귀가 신자를 어떻게 공격하고 신자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천로역정 책은요 115쪽부터 117쪽까지 그러니까 그 마귀가 끝까지 발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리스천이 힘들었습니다. 마귀가요, 여기 아볼론이라는 마귀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불붙은 창을 여러 개를 던졌어요. 하나를 던지면 그 방패로 막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창을 던지니까 손과 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주춤하고 뒤로 막 후퇴를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잡히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달려듭니다. 이런 싸움이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고요, 크리스천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락 달려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젠 꼼짝 말아라. 그래서 아볼론이요 크리스천을 막 내리눌렀어요.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천로역정이지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다가 정말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숨 막히고 눌리고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흑암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상처를 입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 그때 마귀는 더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손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검이 무기인데, 여러분 군인에게 총이 무기인데 총이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로역정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에 빠져 신음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115쪽 맨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위에 7번째 줄이네요. 자,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집을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마귀들을 쫙 물리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크리스천에게 힘을 줘서 다시 칼을 짚게 만듭니다.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서 딱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힘을 주셔서 떨어뜨렸던 검을 잡아서 말씀으로 다시 싸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온 힘을 당해 마귀를 막 칼로 찌릅니다. 마귀가 치명성을 당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 자빠지는 마귀를 보면서 크리스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자,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안에 마귀의 전략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다 들어가 있구나. 자, 지금 마귀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공격했죠. 대적했죠. 자, 그러면 31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탁 믿고 있고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누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자, 111쪽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에 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 주마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 없어. 국물도 없어. 너 죄 많이 졌잖아. 그런데 네가 내 종으로 다시 들어오면, 내 수하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사정이 좋아지면 너에게 풍성하게 줄 거야. 너 하나님 종 될래? 나의 종 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으면 너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야,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많지 않느냐 비교를 시키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가난한 사람도 봐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렇게 막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분께서 뭡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마귀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는 크리스천을 참소하고 고발했어요. 113쪽에 보면 그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랬어요. 너가 불충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품삯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늪에 빠졌을 때에 너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었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꼬집어서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돌아갈 생각을 네가 하지 않았느냐. 내 모든 언행 속에서 내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죠.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누가 능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좀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마귀가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고요, 사랑을 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 미워해, 너 싫어해, 너에게 줄 삭 없어, 하나님은 널 위해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부정한 분으로, 악한 분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 이유는 뭡니까? 사랑. 그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까? 자,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려서 기쁨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아볼론이 공격한 공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부분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오히려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되게 나쁜 거 아시죠? 이간질할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너 미워한대, 그리고 제가 또 너 미워한대.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무서운 분이야.
실제로 어떤 분은요, 잘못된 그 믿음으로 지금 10년, 20년을 떠나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놀아나고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그때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 그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맞서서 붙잡았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마귀가 너무나 강력하게 공격하니까요, 그 붙들었던 검이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검을 붙잡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격할 때 사용하신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게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고통을 딱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제대로 말씀을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접근해서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없으면 기도만 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씀만 강조하면 냉랭해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말씀이 엔진이라면 기도는 뭐예요?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 엔진 오일이 들어가야 엔진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과 기도가 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씀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죽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그 크리스천이요,
마귀가 도망가고 나서 뭘 먹어요? 뭘 먹죠? 읽어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117쪽 위에서 7번째 줄 밑에 뭘 먹었죠? 빵과 포도주를 먹었죠. 누가 줬어요? 새 처녀들, 교회 일꾼들에게. 이 처녀들은요 교회 일꾼들이었어요. 일꾼들에게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요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썩었다, 차라리 나 혼자 믿음 생활 할래, 그래서 막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서로의 중보하게 하는 게 교회죠. 근데 나 말씀 많이 알고 나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강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크리스천을 보면 이 지친 상황에서 마귀와 싸우고 나서 굉장히 힘이 빠져 있을 때에 새 처녀가 준 빵과 포도를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여러분, 기운을 차려요. 교회가 뭡니까? 충전하는 곳이고 회복하는 곳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기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하여 뭐 해주십니까?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뭐 해주셔요? 우리를 살펴봐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감독과 집사, 권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서 주님이 살펴보는 것이 일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힘을 입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크리스천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